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옆 사람을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기분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기분 좋니?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기분 좋니? 예, 언짢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요즘 세상을 옛날하고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1000년 전은 물론이고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늘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헐벗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도 난민이 있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러나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먹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과 관련해서도 요즘은 그런 먹는 것 관련한 이런 이야기는 없고 무슨 도시 심리학,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 심리학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려워하는 문제의 대세는 못 먹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대세는 못 먹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도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는데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약한 사람도 자신의 그 어떤 약한 것의 아픔을 담아가지고 뭔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상처를 입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입히려고 하기 때문에 역으로 사람들은 요즘 그 남의 말에 상처 입을까 봐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행동 전략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서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앞질러서 나는 아무 일 없다고 그 문제 없는 사람으로 처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나쁜 말로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는 네가 나한테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혹은 남하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국면이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남의 뒤에 숨으면서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는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언짢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방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면 무난히 사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잘 못하고 떠듬떠듬 하다 보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 사는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를 살면서 심적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심적 공격 이런 것 때문에 할 생각이 있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본문에 성경 말씀에 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삽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기분을 좋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못지않게 느낌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말이 덧붙여져야 완전한 말이긴 한데 그 20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끌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볼 때 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책망해야 할 만한 잘못을 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서 그것을 용서하신다. 그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 20절 앞부분 19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굳세게 된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빡빡하게 하시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고 또 굳세게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믿고 굳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굳세어라 금수나는 게 있습니다. 굳세어라 영혀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굳세어라 아무개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 성탄 메시지 1번 성탄 메시지입니다. 굳세어라 아무개야.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용납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기에는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는데 우리 중에서도 연령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 반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반주자 이름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그러면 좀 낯설는지 모르겠는데 굳세라 현아야 이렇게 굳세라 뭐야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탄의 첫 메시지입니다. 올해 성탄 메시지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굳세라 요한일서에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 이어집니다. 20절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을 때 20절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을 때를 말했는데 21절을 잘 보면요. 21절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도 말씀했습니다. 20절에는 책망할 것이 있을 때 21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을 때를 말씀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제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늘 책망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성적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나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청년이 되면 청년 시절에는 어떤 인생의 시도 같은 걸 하는데 그 시도가 시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로 끝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장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장년이 되어서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걸 좀 생각하는 만큼 할 수가 없고 노년이 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나를 향한 책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 한 주간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주 질서 있게 잘 살았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도 잘 하고 부지런히 가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며칠간은 저를 책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마다 그 한 며칠은 아침마다 두통이 자꾸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 그래서 제가 혈압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간 아침 그 혈압으로 인한 두통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혈압 문제 또 그 이렇게 약한 그 어깨 근육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한 나를 향한 책망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21절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교리이고 그게 맞는데 그래도 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넘어가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또 제 성탄절 메시지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간주자리로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 현아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분을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히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내 마음에 딱히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 교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럴수록 은인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숨고 감추고 인내해서 스스로 신중해야 된다. 은인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는 그런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기분 좋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이어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21절 하반절과 22 상반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적어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은인자중하라고 하지 않고 기죽이지 않고 격려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네가 그 정도 하면 됐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성경이 주는 훌륭한 성공의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의 말씀이 아닐까. 내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하네 그러면 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성공 방정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내가 먼저 잘하고 있고, 내가 먼저 잘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잘하고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그래도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성공의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로 여러분들 세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루라도 젊은 날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만 잘하고 있다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타난다. 그래서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하고 또 노력해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큐티 나눔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제가 큐티 나눔을 내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저로서는 그것이 저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학교에서 철학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 강좌를 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철학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다지 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미 좀 이만큼은 잘하고 있는데 또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계속 밀어나가고, 그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런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담대하다는 것은 간이 크다는 말이죠. 내 인생을 담대하게 바라본다면 나는 뭘 하게 될까? 내 인생을 담대하게 바라본다면 나는 뭘 하게 될까? 혹은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목사는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희망은 틀림없이 저는 성취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희망은 성취도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성취를 또 못할지라도 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혹 좀 실패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희망이 그냥 그 고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성탄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만주장님 미안합니다. 만주장님 한 번 더 빌어서요. 현아야,
너는 희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탄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새해까지 잘 넘어가고 새해의 그런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성탄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구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면 요한서 말씀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확 믿고 예수님을 믿는 김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게 해줄 것이야. 그렇게 믿고 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살아라 하는 요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의 요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딴 거 없고 예수님 믿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잘 사랑해라.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그래 사랑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런 다짐들을 다 마음 가운데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과 이런 사랑을 끌고 가기 위해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24절 하반절에 그 조건을 말씀하였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24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찾아주세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설명들 다 줄이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내 삶에 나가서 성취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잘하도록 도우신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 이런 말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옆에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옆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하게 성공하고 또 예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논리적으로 하는 말씀 생각해보면 약간 주소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대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내 이 정도면 됐어. 내 이 정도면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담대하게 성공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확 믿고 형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제 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시고 또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성탄 인사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따뜻한 희망을 주시는 것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더 잘 품고 참 이 2022년에 남은 날들을 살며 더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희망을 품고 담대히 우리가 해내는 일들을 더 잘 해내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 모든 기쁨을 이와 같은 일로 다짐하면서 저희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